History of Church, 그러니까 교회사 이야기인데요. 또 왜 조직신학을 하다가 갑자기 또 생뚱맞게 교회사 이야기를 하냐.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또 이걸 알아야지만, 이걸 좀 이해하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 내용을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은 역사 속에서 인지되어야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다. 누가 이야기한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은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독교 역사라는, 교회사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형성된 거기 때문에 우리 신앙과 믿음 역시도 이 역사 속에서 인지되어야지만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정확히는 자세하게는 모른다 할지라도 대충 이런 역사를 이끌어왔구나, 또 지나왔구나를 알고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풍성한 시간들이 또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자, 교회는 그럼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라는 건데요. 인류 역사가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으로, 그러니까 영년으로 잡았을 때, 물론 정확히는 그 BC 6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으로 정확한 날짜를 계산한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BC 6년에 태어났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계산을 해서 0으로 잡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탄생이 0이라면 탄생 이전은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BC라고 부르죠. 이 BC는 뭐의 약자입니까?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 오신 이유는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AD인데 이거는 무슨 약자일까요? 아마 이거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잘 모르실 텐데요. 안노 도미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안노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애뉴얼이라는, 그러니까 애뉴얼이라 할 때 그 애뉴얼이 사실 라틴어에서 왔어요. 애뉴얼. 그 1년에 매년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in the year of Christ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라틴어예요. 그래서 AD는 라틴어에서 온 겁니다. 안노 도미니라는 말인데, 도미니가 이제 주님이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가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창조가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을 하면 약 4004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 4004년에 창조가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 홍수는요, 약 2458년경에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2166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물론 이제 태어나기를 그때 태어났다라고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다윗 왕이 왕으로서 세워지고 등극하는 것이 BC 1010년입니다. 그리고 약 40년 뒤에 970년에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죠. 이렇게 다윗 왕국이 쭉 오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됨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잠시 중단이 되고 이스라엘이 사실상은 사라지게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키십니다. BC 537년에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이 되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다시 세워지고, 그때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는 우리가 약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이 있다라고 해서 신구약 중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33년 뒤에 승천하시죠. 왜냐하면 30세부터 3년 동안 공생애를 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나이 33세 때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고요. 이때부터 무엇이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사도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도 시대는 되게 짧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12사도가 생존해 있을 때까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승천부터 저희가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는 뭐냐면 그 AD 313년에 콘스탄티 대제가 밀라노 칙령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하는 그 때까지를 초대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 이후 사도들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고 언제까지요? 밀라노 칙령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대교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속사도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이제 590년까지 AD 590년까지 일대 교황이 물론 이제 일대 교황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교황이라고 칭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신들보다 앞에 있었던 주교들을 다 교황으로 이름을 다 붙여줘요. 그런데 사실은 본인이 일대 교황으로 하는데 그레고리 1세라고 들어보셨죠? 그레고리가 자기를 지칭해서 처음으로 교황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자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교황이었는데 일대 교황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일대 교황이라는 그레고리 1세가 자기가 교황이라는 걸 쓰면서 자기 앞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교황이라고 부르고 최초의 시작 교황을 베드로라 하면서 했던 초대교회부터 그때까지를 우리는 교부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사도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죽고 12제자의 제자들이 살아있었던 시대까지를 속사도 시대다 얘기하고, 그 속사도의 제자들이 있어서 그 제자들이 쭉 오다가 언제까지요? 590년대까지를 교부시대다. 이게 이제 교회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고 있다가 동서방 교회가 이제 분리가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원래는 이 로마 교회가 하나로 되어 있다가 나중에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로 분리가 돼요. 그거는 이제 콘스탄틴 대제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분리가 됩니다. 언제 분리가 되냐면 1054년에 공식적으로 분리가 돼요. 그 전까지는 막 자기들끼리 따로 모이다가 공식적으로 교리와 모든 것을 다 갈라서 따로 가게 되는 그때가 1054년. 그리고 1517년, 그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517년 10월 31일, 우리가 알고 있는 언제요? 할로윈데이. 우리는 할로윈데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종교개혁주일. 마틴 루터가 어때요? 자기가 섬겼던 성당의 대문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박으면서 시작했다라고 해서 1517년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로 삼고 그때부터 종교개혁이다.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를 뭐라고 교회사에서 부르냐면 중세교회 혹은 로마 시대, 그리고 로마 교회, 그 다음에 교황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중세교회인데 중세교회 그 시기인데 교황 시대다. 왜냐하면 교황 제도로 쭉 왔으니까 하다가 그 다음에 그 교황 그 시대가 로마 교회 또 시기였기 때문에 로마 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캐톨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그 기독교는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캐톨릭으로 부르면 안 되고 로마 교회로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캐톨릭은 사실 캐톨릭이 아니에요. 우리도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이 뭐냐면 공교회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사도신기를 우리가 외울 때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죠, 제가. 그렇죠. 저희 마지막 부분에 보면 거룩한 공회화 할 때요. 그 거룩한 공회가 영어 버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홀리인가? 하여간 캐톨릭 처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캐톨릭이라는 그 캐톨릭을 캐톨릭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가톨릭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로마 교회로 불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못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시도 공교회입니다. 그 캐톨릭이 공교회라는 의미거든요. 보편교회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사를 나눌 때 저렇게 나눈다라는 겁니다.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교부시대, 그 다음에 중세교회시대. 그 중세교회시대는 교황시대나 아니면 로마 교회 시대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17년까지가 중세교회 시대다. 중세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뒤로 지금까지 우리는 뭐라고 하면 근세교회나 현대교회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사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런 식으로 흘러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우리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초대 기독교의 박해가 있었는데요. 기독교의 성장과 박해라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AD 56년경 이때부터 이제 그 복음서들이 그리고 바울이 서신을 쓰기 시작하는 이때, 그러니까 사도들이 마지막 사역을 하면서 마무리해 갈 때,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은 98세, 그러니까 AD 98년까지 존재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자료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하튼간에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한참 활동하고 죽고, 그리고 305년 그때까지, 이 305년이 요때가면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하기 전에 그가 황제가 되기 바로 직전이에요. 직전이었기 때문에 요때까지가 뭐라고요? 예, 기독교 박해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박해는 한 10명의 10명의 로마 황제가 박해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네로 황제. 요때 순교하는 게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도 요때 죽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이때 죽습니다. 그리고 이 네로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가 있을 때 굉장히, 이 도미티안 황제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러니까 네로 황제 때까지는 그 살아있는 황제를 신이라고 안 불렀어요. 근데 도미티안 이 황제 때부터 살아있는 황제도 신으로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요. 왜냐하면 죽은 황제를 신격화하는 거는 뭐 어쨌거나 버틸 수 있었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을 신으로 이렇게 인정해가 숭배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나섰던 게 기독교인들이라서 이때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뭐 트라이안, 뭐 하드리안, 여러분 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뭐 마르크스 아울레리우스, 뭐 septimius, 세베디우스, 뭐 막시미우스, 데시우스. 이 데시우스도 이 데시우스 때는 어떤 일이냐면 로마 전국적으로 박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때도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죽습니다. 많이 죽고요. 먼저 도미티안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미티안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도미티안은 할 얘기가 많은데, 이 도미티안 때문에 카타콤이 만들어져요. 이 카타콤 알죠? 바위를 뚫어가지고 밑으로 지하 100m, 200m 막 들어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혹독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거, 그 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 들으면요, 정말 가슴 아파가 듣지 못할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여하튼 간에, 그리고 뭐 바벨리아, 아니면 디오클레티안이라는, 자 보세요. 제가 그 이제 파란색으로 색깔 칠해 놓은 것만 그냥 대충 그래도 저 황제 때 상당히 많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아 죽었겠구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디오클레티안이라는 황제가 305년까지, 그때까지 바로 황제로서 있다가 스스로 물러납니다. 스스로 물러나요. 그래서 305년까지가 그 기독교 박해가 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황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 제국이 원래는 하나로 있다가 그 4개로 분할이 돼요. 4개 지역으로. 원래는 동서로 분할됐다가 나중에는 동서가 황제와 부황제 제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4명이 통치하는 그 지역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사두정치라는 거 들어보셨죠? 기억나세요? 저게 바로 저 말입니다. 또 역사, 또 세계사 얘기하니까 여러분 많이 복잡하실 텐데, 지난주엔 철학사를 좀 얘기 드렸더니 머리가 너무 아프시다 그랬고요. 오늘은 이거 깊게 안 가고 그냥 이렇게 한번 훑어보고 넘어갈 거니까요. 자,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황제, 박해했던 그 황제 디오클레티안, 그 AD 284년부터 305년까지 재위합니다. 근데 이때 로마 제국을 이 황제가 4개로 나눠요. 근데 4개로 처음에 나누는 것은 아니고요. 2개로 나눕니다.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눕니다. 나누면서 원래는 두 명의 황제가 다스려요. 원래는 자기가 황제인데 부황제를 동쪽에 보내가지고 서쪽에 보내가지고 그렇게 다스려요. 다스리다가 또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다스리던 그 동로마에 또 부황제를 두고 서쪽에 부황제를 두는데 얘를 다시 황제로 승격시키면서 부황제를 또 둬요. 그렇게 어떻게 된다고요? 동서가 다시 두 개로 또 나눠져요. 그래서 네 개로 분할이 돼서 사두 정치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그림에 보시는 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로마에도 그 황제, 부황제가 있고요. 서로마에도 황제, 황제와 부황제. 근데 원래 로마는요, 어느 쪽이 그 중심이냐면 동로마가 중심이었어요. 우리가 자꾸 서로마 쪽으로 생각하는데 원래는 동쪽이 원래는 중심이었습니다. 중심이었고요. 그래서 나눠져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원래는 막시미아누스라는 이 사람이 원래 서쪽의 황제였어요. 근데 그의 부장이었던 콘스탄티우스입니다. 누구냐면 콘스탄티누스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스와 누스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콘스탄티우스가 부황제로 있게 돼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쪽에는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원래 황제였죠. 그죠? 이 황제가 부황제를 누굴? 갈레리우스를 도해서. 그래서 사두 정치를 하다가 어떤 일이 이제 생기냐 하면 콘스탄틴 티누스 우스의 아들 누스가 서로마를 통합을 해버립니다.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동로마는 이 디오클레니아누스의 아들이 다시 또 접수를 해가지고 해요. 그러다가 둘이가 싸움이 붙어요. 둘이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누가 이긴다? 콘스탄티누스가 이겨가지고 네 개로 나눠졌던 로마가 다시 하나가 됩니다. 다시 하나가 돼요. 누구에 의해서요?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콘스탄틴 대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통합을 하면서 언제요? 313년에 52대 황제로 등극함과 동시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네 개로 분할되어 있던 걸 하나로 통합해서 보니까 기득권 세력들이 다 어디가 있겠어요?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겠죠. 자기 세력이 상당 생각보다 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세력을 새로 구축을 해야 되겠어요. 구축을 해야 되다 보니까 누굴 규합한 거예요? 300년 동안 아주 로마 제국에 넓게 그리고 깊게 뿌리 내렸던 기독교인들을 자기 세력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끌어들이면서 종교의 자유를 준 거예요. 처음에는 종교의 자유를 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막 모은 거예요. 그리고 모으다 보니까 상당히 세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이 다 나오니까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는 줄 알고 종교의 자유만 줘서 자기들 세력을 포용하려고 했는데 모으다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야, 이참에 완전히 권력을 바꿔버리자 해서 콘스탄틴 제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키고 원래 오랫동안 로마 제국에 뿌리 내려있던 기독교 세력, 기득권 세력들을 다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밀라노 칙령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되죠. 그렇게 돼서 이제 동로마와 서로마를 이렇게 분류를 한다면 이제 나누겠는데, 근데 이제 이걸 이 지도를 보여준 이유는 뭐냐면, 요게 나중에 또 하나의 불씨가 돼요. 뭐냐면, 지금 콘스탄틴은 서로마 출신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로마의 모든 기독교는 또 어디 있다고요? 동로마에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로마의 기독교인들이 열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출신의 황제가 되고 그 황제가 통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아니면 교회가 파워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서로마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이제 막 확산이 되고 커지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뭐 빠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콘스탄틴 대제와 이 콘스탄틴 노플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 중심이 동로마 제국으로 이동하게 되는 계기가 생깁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콘스탄틴 대제가 수도를 이전해 버립니다. 언제? AD 330년에. 그러니까 313년에 기독교를 공식화하고 17년이 지나면 길게, 오래 지나지 않았던 얘기예요. 그 상황에서 어디로요? 서로마에 있던 콘스탄틴이 동로마로 이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7년 동안 서로마의 교회가 힘을 가지고 막 성장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디로요? 동로마 쪽으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지금의 그 이스탄불 있죠. 터키 이스탄불. 그쪽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니까 황제가 그쪽으로 가니까 이제는 어디가 또 종교적 중심이 되겠어요? 그쪽에 종교 중심이 되겠죠. 그죠? 그쪽에 이제 막 사람들이 또 교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고 또 이제 교회의 그 주교들이 막 이제 황제한테 아부를 하면서 막 힘을 실어달라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서 교회 중심 세력이 동로마 제국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소로마 교회의 반발과 누구도 맞설 수 없는 자리에 선 콘스탄티노플의 교회 감독의 파워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래 생기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종교적으로 이 나라가 로마가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콘스탄틴 대제가 하나를 만들었는데 종교적으로 두 개가 또 쪼갈라지는 거야. 쪼갈라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있나요? 서로마 교회와 동로마 교회, 동방 우리 정교회라고 하는 거, 이들이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면 이 서로마 교회인데 이제 제가 이제 로마 교회로 앞으로 부르겠습니다. 이 로마 교회에 단독 질주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콘스탄틴 대제의 수도 이전으로 인해서 세속 권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황제가 동로마로 가니까 서로마 쪽에는 그러면 또 어떻게 그 교회들이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 반발을 잠재우려고 어떻게 했냐면 서로마에 후계자를 세운 게 아니에요. 후계자 생기면 또 로마 제국이 나눠질 것 같으니까 누구에게 정치적인 영향을 줬냐면 서로마 제국의 수장한테 그 서로마 교회의 수장에게 뭘 주냐면 종교적 정치적 파워를 줘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콘스탄티노플로 이동을 하면서 지금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의 수장에게요, 실질적인 수도로 대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의 감독이 서방 세계, 그러니까 이제 서방 쪽, 유럽 쪽으로 실질적인 통치자의 그런 권력을 받을 수 있도록 대신관이라는 직책을 줘버려요. 누구에게요? 로마 교회의 수장에게. 그때까지만 해도 그 교황이라는 제도가 없었으니까. 지금 어떻게 지금 약간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 느껴지시죠? 어쨌든 간에 로마 교회 수장에게 이 콘스탄틴 대제가 이 대신관이라는 이제는 세상 정치적인 권력까지도 덧입혀졌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교회에 있는 교회 종교인에게 세상 정치적인 파워까지도 넘겨주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는 불보듯 뻔한 일이 생긴다는 게 아시겠죠? 그때부터 로마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전부터 변질이 되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다라고 이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서로마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해요. 로마에서 25년간 목회했다라고 막 주장해요. 이거는 거짓말이거든요. 이런 거 성경에도 없고요. 역사적 자료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제는 교회의 정통성을 지어야 되니까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스토리를. 이때부터 12사도에 뭐가 만들어지겠다? 순교 이야기. 지금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듣는 도마가 인도 가가지고 이래 순교했다. 바돌로메가 어디 가서 껍질이 벗겨져 가지고 순교했다. 다 그런 말은 어디서 나왔다? 여기에서. 사실은 그거 근거 없는 얘기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게 근거 있는 얘기로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 그리고요, 이 사도들이 숭상의 대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AD 402년에 이노센트 1세라는 로마의 감독이, 물론 이제 이때까지는 감독이에요. 이 감독이 로마 교회는요, 사도 전승의 수호자로 주장하기 시작해요.
동로마 제국, 그 동로마 교회를 대항해서 자기들이 먼저 전통성을 주장하기 시작한 거야. 원래 정통성은 저쪽 가 있는데, 황제가 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작업을 이미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전부터. 그래서 이 다음, 그러니까 이노센트 1세 다음에 감독이었던 조시무스라는 그 감독이 있었는데요. 로마 교회의 결정에 대하여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 동로마 동방정교회라고 이제 나중에 바뀌죠. 이 사람들이. 동로마 교회가 너네들은 정통이 아니라고 자꾸 이제 딴지를 걸면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끼리 선언을 내버려요. 우리가 정통이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결정하면 그것이 정답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오 1세 때는요, 이 로마의 대감독을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선언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그레고리 1세에 와서 최초로 로마 감독의 명칭을 뭐로 바꾼다고요? 교황으로 변경하면서 자기 위에 있었던 모든 감독들이나 주교들을 다 뭘로 바꿔버린다? 교황으로 다 명칭을 바꿔버렸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레고리 1세가 55대 교황인가 그럴 거예요. 본인이 처음으로 교황을 붙여놔놓고 대수는 55대인가 59대로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래서 교황이란 교회의 황제다라는 의미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알겠죠. 콘스탄틴이 지금 대제는 동로마 가 있으면서 서로마 쪽에 그런 어떤 황제와 같은 역할을 누구에게 줬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수장에게 줬기 때문에 그걸 합쳐서 교황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자, 그래서 로마 교회의 비성경적 교리와 이제 타락 과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안디옥의 루시안이라는 그 교황이라고 자기들은 부르죠. 이 감독인데요. 이 사람이 그 전까지는 로마 교회가 교회 안의 직책은 목회자들 다 장로로 불렀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의 루시안이라는 이 교황이라고 할까요? 이 감독이 장로들,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사제라는 이름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교라고 칭하게 됩니다. 훗날에는 이 주교가 이제 교황이 되죠. 그리고 뭐 대주교와 뭐 신부라는 그런 이름으로 변경이 되는 최초의 명칭 변경을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카르타고의 시프리안이라는 이 또 감독은요. 사제가 그러니까 목회자 이제 장로죠. 사제가 집전하는 미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미사라는 게 만들기 시작해요. 미사. 제사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제사라는 예배가 기독교가 원래는 예배로 가다가 예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다가 미사라는 의식이 되어버린 게 시작한 게 이때부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AD 300년에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바벨론 종교의 풍습을 따라오게 되고요. 십자가 형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형상. 자, 우리 교회도 지금 십자가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요, 이거 몰라서 그렇지, 원래 초대교회 사도들은, 속사도들은, 교부들은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요? 종교가 정치와 결탁이 되면서부터 파워를 가지니까 절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셔야지만 오늘날 교회가 무엇에 잘못 빠져 있는지를, 물들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AD 320년에 촛불 예식. 지금 어디 보이시죠? 지금 촛불이 지금 올라가 있죠? 예, 보이시죠? 예, 저런 거. 예, 저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다 이방 종교에서 온 거예요. 불 밝히는 거. 다 이거 이방 종교에서 온 거거든요. 그리고 AD 375년에 천사, 죽은 성인들, 뭐 형상을 숭배하는 거.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형상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 형상을 어떻게든 예배하면 된다라고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375년부터 해가지고요. 그리고 394년에 미사가 매일 드려지는 예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모였던 그 예배가 미사로 바뀌면서 미사가 매일 드려져야 되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431년 에베소 공예라는 공예가 생기는데요. 이때 어떻게 하면 마리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명칭을 걷어줘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신의 어머니라서 마리아를 이렇게 높이기 시작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500년에 사제들이 특별한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캐톨릭에서 보면 그런 복장들이 있죠. 그런 복장들, 로만 카라 같은 거, 그런 것들. 그리고 526년경에 최후의 도유라 그래가 이게 뭐냐면 치료를 위한 의식, 막 그 물 뿌리고, 막 기름 발라주고 막 하는 거 있죠. 그런 거. 그래서 막 특별하게 막 그 병자들을 위한 어떤 의식을 행하는 거. 이때부터 나온 게 뭐라고요? 축사라는 게 나오셔야 합니다. 귀신 쫓아내고, 막 그냥 성수 뿌려서 막 이래 병 쫓아내고 막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요때부터 또 뭐가 유행이 되냐면, 역사 자료를 보시면 할로윈에 그게 기원이 되는 막 그 유럽의 어떤 풍토병이 돌면 사제들이 막 특별한 복장을 입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그 연기를 피워가지고 자기들은 그걸 갖다가 그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 전염병을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그게 유래된 게 지금 할로윈의 복장의 시작이에요. 자기를 가리고 꾸미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물론 딱 그렇다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593년에 이 그레고리 이제 1세가 드디어 자신을 교황뿐만 아니라 또 연옥서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 믿지 않고 착하게 살았던 어디가 있다? 천국도 지옥도 아닌 어디 중간 부분에 가가지고 지상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거나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 사람이 천국으로 홀라당 넘어간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죽게 되면 또 연옥을 가 있다가 부모의 기도로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제가 그랬다잖아요. 왜 우리 믿는 그 분들 가운데 자녀들이 아직 신앙생활 또 잘 안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자녀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뭐 또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할 때 그 목사님이 권사님이 기도하시니까 권사님 믿음으로 그 자녀는 천국 갑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걸 제가 직접 설교 시간에 밑에서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다 이런 거예요. 그 친구는 그러면 그분의 자녀는 아직 그냥 중간에 가 있는 거예요. 연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기도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걸 우리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600년대에 이 예배 때 라틴어를 사용하는 걸로 공식합니다. 예배 용어의 언어로 라틴어 왜 그랬을까요? 이게 언어를 통제한다는 얘기는요, 힘을 통제한다는 얘기예요. 힘을 통제한다. 그래서 이때부터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언어 사용으로 통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통제를. 그리고 마리아, 죽은 성인들, 천사들에게 기도하는 것도 계속 반복이 되고, 610년에 보니파 3세라는 이 사람이 교황 제도를 재정비합니다. 이때부터 교황에 대한 어떤 법적인 모든 것이 확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09년에 교황의 발에 입맞춤 의식이 됩니다. 교황한테 입을 맞춰야 되는,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교황이 예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칼 부었던 그 여자처럼 누구예요? 교황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때부터. 그리고 750년 프랑크 왕 페핀이 교황에게 세속 권력을 넘겨주면, 이거는 뭐 정치적인 얘기이고 또 역사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길어서요. 여러분 그냥 아시고 없는 거였어요. 이 왕이요, 교황한테 져요, 싸우다가. 그래서 완전히 그 세상 그 왕이 자기 권력을 교황한테,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 그 생사 여탈권인가요? 그걸 교황한테 줘버리는 거죠. 그 바람에 교황은요, 절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교황은 어떤 죄를 지어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그런 법적 체계를 이때 이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아시죠? 바티칸 궁에 있는 그 교황은 한 나라의 수장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캐톨릭 교회의 수장으로서 그 사람은 세계법이 그를 통제를 못해요.
세상법이 세계가 유엔도 그 교황을 통제 못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6년에 십자가 형사 유물 숭배를 다시 한번 더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성 요셉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965년에 교황 요한 13세가 종의 세례를 베풉니다. 이 종이 뭔지 아시죠? 왜 교회 안에 그 딸랑딸랑딸 거기에다 처음으로 세례를 해요. 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 종소리가 나면 모든 신자들은 깨어야 돼요. 종소리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종 한 번 치면 일어나야 되고, 점심때 종 두 번 딱딱 치면 기도해야 되고, 저녁에 종 세 번 딱딱딱 치면 어떻게 되는 그때서야 기도하고 잠자리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종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저 거룩한 종소리에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 중세 교회 때 교인들은 이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995년에 교황 요한 15세가 죽은 사람들을 성인으로 이제 선언하기 시작해서 막 그냥 아주 유명한 교황이나 신부나 이런 사람들 다 성인으로 막 세웁니다. 그래서 숭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998년경에 성금요일과 사순절 금식이 시작합니다. 사순절이 이때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리 개신교는 사실상요 사순절 그걸 지키지 않습니다. 지켜서는 또 안 돼요. 근데 그 교단마다 달라가지고요. 그 성공회나 그리고 연합감리교회나 이런 교회는 이 사순절 그리고 성금요일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지킵니다. 근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원래 그 전부터 없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지켜요. 성금요일이라고 그래요. 이거 왜 지키냐는 거예요. 한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합동교단에서는요, 제가 알기로는 20년 전인가 그때 이걸 금지시켰어요. 성금요일과 사순절을 지키는 것을 교단법으로 금지를 시켰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사순절을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사순절 금식. 여러분 사순절과 사순절 금식 때문에 나타난 폐해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폐해가 뭡니까? 카니발이지 않습니까? 카니발 아시죠? 사순절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순절 금식 들어가야 되니까 그 전에 고기와 육체적인 그런 마음껏 그걸 다 하고 사순절 들어가자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태폐적으로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그래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사순절, 어떤 그런 것들, 우리 그 개신교회에서는,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하는 거 아닙니다.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11세기에 들어서 미사가 점차 희생제사로 발전이 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배 드림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도 잘 써야 된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예배를 강요하기 시작하고 참석 강요를 하다. 안 드리면 어떻게 된다? 제사를 안 드린 거니까 당신의 죄가 사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배가 제사가 돼버리니까 제사 때 참여해서 사제가 주는 사죄의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받으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그죠? 근데 그런 의식들이 우리에게 요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죠. 그렇다고 해서 또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거는 괜히 찝찝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예배를 빠지려니 또 그렇고 안 빠지려니 그렇고, 어쩌면 우리 의식 속에 예배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예배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초대 교회의 예배가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때 초대교회 예배를 배워보시면 너무 황당할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상당히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함께 했던 그들의 예배 모습을 보면요. 그리고 AD 1079년 사제들의 독신 생활을 강조해서 이제 더 이상 결혼이나 이런 거 못하게 하고요. 이와 함께 수도원은 그전부터 있었지만 수도원이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수녀들에게 수녀들 역시도 순결과 처녀성 보존을 강요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어렸을 때부터 수녀로 차출을 해요. 12살 때 수녀
그러니까 처녀성을 고백하게 하고, 그 다음에 20살 때 고백하게 하고, 또 20몇 살에 고백하게 해서, 어떻게,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들이 가장 우리 주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건 뭐냐, 이 성의 순결합니다. 해가지고요, 순결 서약식 같은 것 막 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개신교에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드리면 조금 여러분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신구약 성경에 처녀 순결에 관련돼서 얘기 나오는 레위기에 율법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에서 강요하는 이거는 이런 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순결의 거룩의 개념은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된 게. 제가 차마 입에 못 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했던 이유가 뭐냐면, 수도원 안에서 여러 사제들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안 좋은 것들 때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순수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해요. 근데 이걸 어쨌든 간에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이걸 차용해가지고요, 막 10대들에게, 요즘 워낙 미국이 또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은 그런 데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막 순결 서약식 같은 거 막 하고 막 그래요. 서약식 한다 그래가 그게 지켜지는 겁니까? 신앙으로 애들을 키워야죠. 자, 그리고 1090년에 묵주 사용을 주장합니다. 이 베드로가 묵주를 처음으로 사용했다라고 해가지고요. 근데 이게요, 이교도에서 온 관행인데, 하긴 얘들은 자기가 할 말이 없으면 무조건 베드로가 했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으니까 너네들도 해야 된다,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나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1184년 베로나 공회라는 걸 통해서 종교재판소를 제정합니다. 종교재판소. 참, 이게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종교재판소. 여러분, 일부 어떤 교단에서는요, 이 종교재판소가 아직도 있습니다. 개신교에도 있어요. 제가 어떤 교단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법부가 있어요. 저리딕션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참. 그리고 1190년에 면죄부를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12세기에 이제 피터 논바르트라는 이 교황이 7가지 성례를 확정하는데, 이제 세례는 반드시, 왜냐하면 이 세례가 뭐 믿음 있고 그 상관없어요. 세례를 받아야지만 천국 간다. 세례 못 받으면 다 죽고 간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세례 못 받으면 지옥 간다. 말도 안 되죠.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례가 몇 가지입니까? 딱 2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세례, 하나는 성찬, 이 2개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제정하신 게 그거밖에 없어요. 세례와 성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밖에 안 하는데, 거룩한 예식이라고 해 그거밖에 없는데, 이 로마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의미가 이상한 거예요. 세례가 바로, 세례 안 받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얘들은. 그 2번째, 견진성사인데, 이 견진성사는 게 조금 생뚱맞죠. 뭐냐면,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신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붙들게 하기 위해서 견진성사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는 거예요? 주교나 아니면 신부가 기도해주고 안수해주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 의식이 지금 오늘날 어디에 팽배해 있습니까?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 성령 받음, 기름 붓는다라는 거,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 성령을 강구하고 믿는 즉시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그 안에 계시는데, 이 견진성사는요, 매번 받아야 돼요. 내가 성령이 필요하면. 그 성령이 들락날락 하시는 거지, 뭐. 줄 데도 없이 그냥 성령께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성체성사, 이거는 뭐 좀 이따 다시 한번, 성체라는 거는 우리가 성찬할 때 그 떡과 잔을 어떻게 이제 보느냐, 뭐 그건데요. 그 다음에 고해성사, 이 뭡니까? 내 죄를 누구에게, 귀로 들리게끔 누구에게? 사제에게, 신부에게 다 법을 얘기를 해야지만 내 죄가 진짜 사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부성사를 병자들을 위해서 병자들한테 가서 마지막 어떻게 해줘야 된다?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기 전에 기도해주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여기서 뭐가 나왔다고요? 중보기도라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용어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중보기도를 했지만 원래는 도고기도입니다. 함께하는 기도, 같이 하는 기도임이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저 사람이 어떻게 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저 사람이 변화되고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부성사 사제가 기도해 주므로 그 사람이 구원받고 말도 안 되는 성품이라는 거는 이제 신부들이 자기들이 진급을 하잖아요. 그죠? 진급할 때, 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해주는 거. 그래서 그 주교가 아니면 신부가 이렇게 성품을 수여할 수 있다. 내가 받았기 때문에 수여할 수 있다. 지금 우리 교회가요, 얼마나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게 맞다라고 그러고 있고요, 다들.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는요, 그 교회에서는 사도권을 넘겨줘요. 목회자가 자기가 사도로 이제 누구한테 임명받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하냐면, 하다가 이제 막 성령 충만하고 방언도 잘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으면 가가지고 자기의 가 있는 사도권을 저 사람에게 안수함으로 저 사람도 사도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도 안 되는. 혼인성사, 뭐 이거는 잘 아시니까. 혼인 역시도 어떻게 된다. 제가 이것도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제가 그냥 넘어갑니다. 1215년 그 이노센트 3세가 화채설을 확립했다. 이 화채설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 화채설이 뭔지 아시죠? 우리는요, 많은 분들이 성찬을 하면서도 우리가 몰라요. 그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성찬, 개혁주의 교회에서 하는 성찬, 떡과 잔은 그게 예수님의 몸과 피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개혁주의에서는 떡과 잔, 이게 물질이잖아요. 물질이 변화된다, 안 된다? 물질은 변화 안 돼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왜 몸이라 그러고 예수님의 피라고 그러냐? 우리는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빵을 주님의 몸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먹으면 그것이 몸이 된다라고 기념을 하는 것 뿐이에요. 들어가면서 몸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몸이 내 속에 막 흩어져가지고 내가 예수님 몸의 한 일부가 되고 이게 아니라 또 잔을 먹었는데 그 잔이 또 몸에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피가 돼가 내 피가 예수님의 피로 변화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고백하고 그걸 기념함으로 떡과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시지만 그것이 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념을 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할 때는 그것을 기념하고 하는 때만큼은 우리가 경건하게 해야 되지만 그게 끝나면 이거는 뭐라고요? 여전히 떡과 포도주예요. 주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 끝나면 그거 나눠 먹어도 되고요. 버려도 되고요. 누구 줘도 돼요. 그 옛날에 기억나세요? 우리 그 권사님들, 교회 권사님들, 빵 같은 거 막 저녁에 막 목욕 재개하고 만드시고, 다음날 막 성찬할 때, 그 잔 나눌 때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면, 어이, 주님의 몸 이거 피를 떨어뜨린 거라 그래가지고 막 그냥 회개 기도하고, 어떤 목사님은요, 권사님들이나 평신들한테 그 못 맡겨가지고, 부목사들한테, 야, 너네들이 잘라. 너네들이 따라와. 말도 안 되는. 그게 개혁주의가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 성사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나오네. 그 교황, 1220년, 교황 호노리우스 3세가 성병숭상, 그 성창시대, 이거 거룩한 병, 그죠? 그 전병이라고 할 때 그 병, 떡이란 얘기죠. 거룩한 떡. 이 성찬 뜰 때 이 떡이 거룩하기 때문에 예수님 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띠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서 어떻게 한다? 신부들이 떼어서 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제가 자꾸 말도 안 된다는 말을 반복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발렌시안 공회 때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못 읽게 금지를 시켰어요. 왜? 성경 읽으면 교황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교회 예배 의식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성경을 못 읽게 해서 우매화시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성경 번역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주께서는 그래도 역사를 하십니다. 종교개혁도 일어나죠. 그리고 1414년 콘스탄스 공회라는 걸 통해 가지고 평신도들은 성찬 때 잔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도 그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예수님 피가 됐잖아요. 이게 자기들이 기도하면서 피가 되는데 이 평신도들이 예배 드리면서 와가지고 잔을 먹는데 피를 찔찔 흘리네.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를.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된 거야.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흘릴 수가 있어? 그래서 주교들이 평신도들한테는 피를 안 준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빵만 떼가지고 입에다 쏙 집어넣어주고 피는 어떻게 하냐, 자기들끼리 돌아서서 다 자기들 마셔버리고.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 어렸을 때까지는 그랬어요. 저도 제가 캐톨릭에 가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1439년 플로렌스 공회 때 연옥이라는 교리가, 아까 나왔지만 연옥 소리 나왔고 이제는 교리로 확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트랜스 공회, 교회 전통과 성경 동일한 권위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외경도 성경에 포함되어지고 이래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무염 시태, 뭐냐면 마리아가 죄 없이 인간이 된 거예요. 예수님처럼 마리아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864년 로마 교회가 승인하지 않은 종교, 언론, 과학은 인정받지 못하고 교황이 세상 통치에 대해 세속 권력 위에 권위를 가졌다라고 인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즘도 잘 보세요. 교황이 인정해줘야지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어요. 결국은 이게 어디냐면 종교 통합도 그래요. 그러니까 교황 밑으로 들어가야지 종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WCC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겠지만, 바티칸 공의에서 믿음과 도덕적인 모든 문제에 교황의 절대 무오류성이 선언되기 시작합니다. 교황은 틀린 게 없다.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다가 또 1950년대 피오 12세 때는요, 마리아가 몽소 승천이 뭐냐면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 승천했다라는 교리가. 65년 교황 바오로 6세 때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다. 아까 하나님의 어머니 했지만 교회의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60년 동안 같은 교황 요한 바오로 있어요. 바로 바튼을 우리가 얼마 전에 죽었다고 하는 아시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23세. 이 사람이 2차 바티칸 공회 때 칼라이너 신학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제가 칼라이너 한번 얘기해 줬죠.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정확히 못 박습니다. 그리고 얘기한 게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게 곽광을 받습니다. 뭡니까? 익명의 그리스도인. 예수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불교에도 있고 로마 가톨릭에도 있고 또 어디도요? 이슬람에도 있고 모든 종교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닌 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때부터 종교통합, WEA, 종교도 원주, UAG 운동, 명상, 이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 돼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막 넘어가는데요. 더 자세하게 좀 나누고 싶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리스도는 예수만이 아니며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뭐냐면 세종대왕도 구원받았고 이순신 장군도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걸 쭉 들으면 이런 질문을 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야, 그러면 중세교회 때 그 시간에 그러면 잘못된 교리로 잘못된 그런 것으로 교회가 가르치다면 그 사람들은 정말 이유 없이 아무 잘못도 없이 그러면 다 잘못된 건가? 지옥 가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이 언제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1800년 말이에요. 그럼 그전에는 한번 보세요. 그전에는 없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하물며 조선 사람들도 그랬는데 중세 때 아무리 그들이 로마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했다도 잘못된 교리로 가르쳤다면 중세 교회 교인들,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다라는 거. 그때 그들은 다 구원받지 못했나? Who knows?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요, 답은 나와요. 잘못 배워도 잘못 알아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 칼라이라는 여행이 가지고요, 그리스도가 유일한 교회 구원의 길이 아니다라고 하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사람에 의해서. 오직 구원자는 하나님으로 통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신께만 가면 되거든요. 신께만. 예수는 구주이지만 주는 아닌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에 예수만이 아니라 예수도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구원자일 수는 있어도 정점에 있는 참 하나님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 자기들이 얘기하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삼일체 교리가 잘못되면 이렇게 위험하게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복이란 무엇이냐? 전통교회의 회복이고 그 회복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신학의 회복이다. 이 신학의 회복이라는 공교회성의 회복, 사도적 가르침의 회복이에요. 사도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얘기해요? 그 사도들은 무엇만 얘기했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얘기만 했다잖아요. 그 얘기만. 모일 때마다 나가서는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교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